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대단히 사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은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인가 하면 바로 그 복음 안에는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속죄하고 속량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죄를 사하고 속하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대단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 두신 게 있었잖아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진짜 내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인가, 내가 목숨을 다하고 지켜내고 의지해야 될 정말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1장, 우리 1절에서 이제 9절을 읽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게 이제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임무 형태라고 보는데, 그 제사가 보면 이제 6단계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제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속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가? 이제 그걸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게 이제 보면 아시겠잖아요. 흠 없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제물을 회막문까지, 그러니까 성막에까지 본인이 직접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제사의, 죄사함 받는 제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자신이 직접 회막까지 끌고 와야 된다 이거죠.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회막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1시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아주 멀리 살고 있는 또 다른 단 지팡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들도 예외 없이 흠 없는 제물을 자신이 직접 끌고 회막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끌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1달, 2달 소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범하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 바로 그냥 회막문에 제물 끌고 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라는 거예요. 수개월 걸려서 본인이 직접 제물 끌고 회막문에 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올 때, 그죠? 뭐 이래서 1-2달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올 때 제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흠이 생기면 다시 왔던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흠이 없는 걸로 다시 제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보면, 그 회막문에 보면 제사장이, 그죠? 흠이 없는 제물은 아예, 흠이 있으면 안으로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흠이 있느냐, 제물이 흠이 없느냐, 그걸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그죠? 성전에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막 예물 드리러 오잖아요. 그냥 멀리서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야,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 성막 주변에 가서 제물을 사서 가라고. 야야, 그거 그냥 너무 힘드니까 가서 제물을 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가축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이때 이 가축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헤마란 뜻인데요. 베헤마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러서 이제 지금까지 해온 그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예루살렘 성막에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오는 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냥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사가지고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헤마라는 이 가축은요,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짐승 중에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흠 없는 제물을 성막에 가져온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집에서부터, 그죠? 흠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제사, 속죄받는 제사, 그럼 오늘 말하면 예배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이 거리가 얼마가 됐든 흠 없는 집에서 길리운 그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을 성막문에 가져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네 뿔이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다가 제사장이 그 가져온, 사람이 가져온 그 제물을 묵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걸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짐승에게, 가져온 제물에게로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안수해서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번제를 드리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했죠? 예. 그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가 가져온 흠 없는 집에서 길리운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를 보면 그가라고 했어요.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당사자가 그 제물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그 뿔 오른쪽에 딱 묶어두면, 그죠? 살아있는 짐승을 묶으면 그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그 짐승을 잡아야 된다. 이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유대인의 랍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헌에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걸 죽이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사장이 칼을 준답니다. 칼을 주면 세 군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 문헌에 따르면 세 군데를 정확하게 찔러야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소를 예를 들어 한번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칼을 주면서 세 군데를 알려주는 첫 번째가 심장을 찔러야 된다는 게. 심장을 정확하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미간을 쪼개라는 게. 미간은 요 눈과 눈 사이잖아요. 급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 동맥을 끊으라는 거죠. 세 군데를 알려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보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끌고 왔고 안수하고 칼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서. 그래서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첫 번째 심장을 가르쳐 주면서 저기가 소의 심장이라고,
예, 잘 익혀두라고. 그러면서 이제 칼을 주면서 찔러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칼을 건네받아서 소의 심장을 쫙 눈으로 겨누고 쫙 이제 찌르는데, 소의 심장을 여러분 어딘지 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문 도살꾼도 아니고, 예, 아무리 제사장이요 정확하게 여기에요 라고 해서 가르쳐줘서 찌른다고 해도요, 그게 칼로 찔러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찌르겠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을 찌릅니다. 수십 번을 찌르면 살아있는 소가 가만히 있겠죠? 예,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찔러대는데 얼마나, 예, 고통 속에서 소가 난리를 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는 막 터져 나오고 막 소는 막 고통 속에 난리를 치고, 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심장 안 하고 미간을 한번 내가 공략하겠습니다. 미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눈과 눈 사이입니다. 급속하는데 거기를 칼로 찔러라는 거예요. 탁 찌르는데 정확하게 찔러 죽는데, 그 뭐 재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팍 칼로 찌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이 미간에 안 찍히고 한쪽 눈을 찍는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러면 진지해질 거 아니에요, 재물의 눈이. 그럼 그 눈 뽑고 또 이제 미간을 찌르는데 그 또 눈을 또 남아있는 눈도 또 찔러서 양쪽 눈 다 빼고 아주 이 그냥 눈을 계속 그냥 찌르는 거예요. 미간을 찌르면 계속 찌르다 보면 여기 있는 골이, 예, 그 골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소가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되게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주 우아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피가 막 유혈이 낭자하고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요. 막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온 사방에 피가 낭자하고 막 얼마나 처참합니까?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 잔인하고 처참한 것이요,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온갖 통에 옆에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동맥을 선택해서 그 제물을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맥은요, 즉사하는 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을 찾아가지고 그 목을, 그러니까 목을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수십 번 정말 걸려서 아주 그 제물에서 피가 다 빠져나와야 그래 겨우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을 실제로 여러분 동물의 어떤 목을 한번 여러분 따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이 제사가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잔인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맥을 막 끊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목의 한 3분의 1을 따도 이제 죽었나라고 쳐다보면요, 또 막 그 양이 막 소가 움직이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게 제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그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너무 제사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하고 처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잔인해 이거.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난 제사 안 하겠어요. 제사 안 드리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 이거지.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일생 동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지 않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첫 번째 일평생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 뻥끗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절대 기도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사를 원치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제사를 하기 싫은 사람은 이런 의인의 회중에 믿는 무리 속에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아주 생각도 하면 반드시 그러면 죽는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은데. 나 기도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아주 짜증나고 싫은데 내가 이런 교회에 이런 예배당에 안 와서 예배 안 드려 내가 일평생 얼마든지 나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나 예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제사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닭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다가 칼을 대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가 튀고 막 유혈이 낭자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면 5절에 그죠?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번째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라 하죠. 그렇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이제 죽였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그 번제 제사는요. 제사장이 해주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에 군대 가신 분들은 그죠? 군대에서 이렇게 뭐 뱀 잡아가지고 뱀 가죽 쫙 한번 어디 장로님 벗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뱀 가죽이나 무슨 개구리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는 그런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찾아보니까 발목을 딴답니다. 발목을 따가지고요. 그러면 그 발목을 따면 지방층이 막 엇갈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막 돌기뼈가 막 나와 있잖아요. 뼈가 막 돌기뼈가 나와 있으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질 않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막 피는 막 낭자하고 유혈이 막 온 몸에 다 튀어 있죠. 손에는 칼을 쥐고 있죠. 머리는 막 다 흥크러질 대로 흥크러져 있죠. 이게 겉으로 보면 완전 미친 사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리 가죽도 벗기고 뒷다리 목 가죽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머리 가죽까지 벗겨낸답니다. 끔찍한 거 아니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죽을 벗겨낸다.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죠. 각을 뜨는 것이 다섯 번째예요. 각을 뜬다는 말은 뭐냐면 온 이제 가죽 벗겼잖아요. 껍질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 있는 뼈 마디마디를 전부 다 분리시킨다는 것을 각을 뜬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마디마디의 그 뼈마디를 전부 다 분리시키는 게 앞다리, 뒷다리, 머리, 꼬리, 뭐 머리 다 이렇게 분리를 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조각조각 낸 거 있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몸의 그 뼈마디를 다 분리해내는 그것이요. 칼로 안 된다는 게. 칼로 안. 그래서
손도끼를 준답니다. 손도끼를 주면 그걸 이제 막 치는 거예요. 온 뼈를 다 분리하니까 이게 쳐도 아니고 또 수십 번을 치면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면 살이 튀고 막 뼈도 튀면서 맑은 척수가 막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칼로 이렇게 샥 하면 그죠? 한 방에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왜 목을 치는 목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망나니 아니에요. 망나니도요, 그 도살 목을 치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번에 치지 않았다는 게 3번에 나눠 쳤답니다. 왼쪽에서 한 번 치고, 오른쪽에서 한 번 치고, 뒤에서 한 번. 전문 망나니도 3번을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 도살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죽에서 벗기고 각을 뜨고 온 몸의 뼈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분리해내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게,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지금 온 몸에 막 피와 뭐 모든 것이 다 낭자한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뼈마디를 다 분리하고 각을 뜨면 6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6단계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각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사가 그렇게 하면은 끝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단계가 총 6단계라 그랬죠? 흠없는 제물을 내가 직접 가지고 와서 내 죄를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죽여서 껍질을 다 벗기고 조각조각 내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회막문에 오면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기분 좋다. 그래 오는구나. 어서 와라. 막 재물 들고 오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재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막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 예 그래 어서 오라 빨리 하라고 막 하나님이 막 좋아서 막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동맥을 정말 찢고 그죠? 심장을 찌르고 막 미간을 쪼개면 하나님이 막 너무 흥분해서 막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 신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엽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너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화제 이런 향기로운 냄새라고 화제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가? 자,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땅히 그 죄를 지고 죽는 것이 공이고 정이고 우리가 하는 법안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마땅히 아주 찢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마땅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 악인의 죽음을 나는 원치 않고 나는 그 악인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동물은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게
비참하게 정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이거 아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동물 학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악인도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악인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짐승이 동물이 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중요한 게 하나 지금 뭐냐면 이 제사의 단계 중에서 하나를 6단계인데 그죠? 한 단계를 빼면 그걸 없애버리면 그거는 그냥 도살이 되는 거예요. 그 도살에다가 요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그 한 단계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수입니다. 안수. 죄를 안수하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죠?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안수한 다음부터는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겁니까? 내 죄가 죽는 것이다. 내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의 심장이 정말 찔러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짐으로써 그 죄덩어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지 짐승 죽어서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 짐승을 죽인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수한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안수됨으로써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찢어지고 죽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그게 정이고 그게 공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 너 어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죄를 범했니? 예, 제가 범했어요. 그래, 그럼 일로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손에 칼을 쥐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요. 우리의 정말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그렇게 찔러대서 우리 껍질을 벗기고 우리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단위에서 태워야, 그래야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사라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니까 정말 죄인에서 의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태워져서 다 그냥 박살이 나고 모든 정말 쪼개져서 위에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제서야 해결이 되고 사라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야, 나 너 못 죽여. 나 너를 못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저 소에게 빨리 전가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 소에게 전가되면요,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도 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하는,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동물을 죽이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지 않대. 나 너 죽는 거 싫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전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 중요하게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전가되고 또 짐승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시라고 하는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말라기서 같은 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번패스럽다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게. 이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은 꼬치꼬치 다 묻고 너무 흠없는 제물을 그거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사 제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정말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면서 동시에 그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죽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흠이 있으면 우리가 전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담당해야지. 그거를 말해 예수님께 전가한다고. 그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요.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로 정말 전가시키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게 십자가. 우리가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와서 그냥 못 박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형벌이 시작된다는 거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 채찍질을 하잖아요. 로마 법에 따르면요.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채찍질하면 이게 막 2, 3m 정도의 그냥 이런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이니까 막 쫙쫙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로마 법에서는요. 2, 3m 정도의 채찍에다가 끝에다가요. 납으로 된 어떤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된 나비 조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휘두르면요. 짝짝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휘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부터 납으로 된 그 나비 모양이 여러분 휘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비뼈에 와요. 갈비가 다 뜯기는 거예요. 그 휘두르면 이게 입에 걸려요. 입이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눈에 걸리면 눈 뽑히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 때는요. 이미 반 죽어서 오는 거라 이거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야, 니네 기독교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담당하시고 짊어져 준다며.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싶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몸이 조각조각 나서 가죽이 벗겨지고 심장이 뚫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태워져야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결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뜯기셔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대상이 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는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정말 그 믿음이 고백할 때요,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신앙인지 아닌지는요, 그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걸 판단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그러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말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한테 아니 너 말이야 당신 말이야 참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이야 네가 죄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다는 거야, 너 정말 나쁜 놈이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예, 저 나쁜 놈이에요.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쫙 전가되고,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재물의 흠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걸 종교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는 뭐가 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진노하심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대신에 그 예수님의 흠없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요, 믿어서 되는 겁니까? 살아서 의인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아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어서 의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어서 의인됐는데 신앙생활 조금 하면 마치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햇빛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고 또 예수님의 정말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권세가 능력이 된 줄을 정말 믿고 이 땅 마지막 때에 정말 담대함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확신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햇빛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우리의 죄의 심장이 우리의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미간이 찢겨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조각조각 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심판받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또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대신에 예수님의 그 흠없음,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된 정말 삶인 줄을 알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정말 그 진리, 그 복음, 그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고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정말 아버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햇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